오늘은 쉼의 대가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대가는 이 코스트입니다. 비용입니다. 쉼을 위하여 우리가 치러야 될 비용에 대한 우리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쉼을 위하여 만약 대가를 치러야 한다면 어느 정도를 치를 생각을 하십니까?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단순히 이 잔디에 누워서 육체적인 쉼을 쉬는 것, 그런 것도 쉼이 될 수 있겠죠. 이제 얼마 있으면 휴가 기간이죠. 많은 분들이 휴가를 계획하고 계실 것입니다. 휴가지에 가서 그저 지금까지 쌓였던 스트레스를 그냥 풀고 오는 것, 그걸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큰 비용을 지불합니까? 그런 것도 쉼의 대가가 되겠지요. 그런데 단순히 그런 것이 아니고요. 만약 이것이 수치심에 관한 것이라면, 또는 죄책감에 관한 것이라면, 우리의 인생을 짓누르는 그런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짐에 관한 것이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해결하고 쉼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은 얼마 정도를 지불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 한 축구 선수인데요. IT의 골키퍼 이야기입니다. 이 골키퍼가 아주 큰 시련에 닥쳤어요. 2월 16일의 기사인데요. 이 IT 골키퍼가 역대급으로 황당한 자책골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월드컵 예선에서 캐나다와 경기를 하는 중에 헛발질을 했다고 그래요. 여기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결국에는 이 골키퍼의 자책골로 캐나다의 3대0 완패를 당했다고 합니다. 이 IT의 수비수가 골키퍼에게 공을 패스했어요. 그럼 골키퍼가 그 공을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흘리고 말았어요. 근데 두 번째 기회가 찾아옵니다. 이 공이 골문으로 아직 들어가지 않은 것입니다. 골키퍼가 황급히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공을 다시 한번 찼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가 찬 공이 자기 왼발에 맞아서 다시 자기 편 골대로 들어가고 말았어요. 엄청난 실책을 범한 것입니다. 이 실책을 두고 미국 야후 스포츠는 이렇게 말했어요. IT 골키퍼는 인생에서 가장 부끄러운 10초를 보냈을 것이다. 왜요? 한 번 흘려 보냈으면, 공을 잡지 못해서 한 번 공이 발 사이로 흘러갔으면 두 번째 기회가 왔으면 잡아야 했을 텐데 그것도 놓친 거예요. 그걸 찾는데 다시 자기 발에 부딪혀서 골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라면서 스포츠 역사상 최악의 실수 중 하나로 기억될 것이다. 여러분, 만약에 이 월드컵 같은 정말 큰 경기에서 이런 중대한 실책을 범해서 우리 팀이 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그런 일을 만약에 내가 벌였다면 얼마나 그 자책감이 심하겠습니까?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평생 그 자책감 속에 이 야후 스포츠 기자의 말처럼 그렇게 정말 부끄러운 그 상황만 떠올리면 부끄러운 그러한 마음이 들 것입니다. 지금 도쿄 올림픽이 진행되고 있죠. 아마 선수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러한 악몽을 꾸는지 모르겠어요. 큰 대회에서 이런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하는, 이것은 사실은 선수 아니면 정확히 그 입장을 알기 힘들죠. 얼마나 힘들고 자기 스스로 참 부끄럽고 창피하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런데 이러한 부끄러움에서, 이러한 창피함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여러분은 그 대가로 얼마 정도를 지불하시겠습니까? 그것이 오늘 제목에서 말하고 있는 이 쉼의 대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스포츠가 아니라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엄청나게 중요한 실책을 한 인물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정말로 되돌릴 수 없는 엄청난 죄를 범했어요. 그는 그 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면 그 무엇도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인물입니까? 다윗의 직업이 원래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젊었을 때 그는 양을 쳤어요. 그리고 이 양을 치면서 그가 악기를 연주했습니다.
생각만 해도 얼마나 평화로운 분위기입니까? 산들거리는 이 바람 소리를 들으면서 양들이 풀을 뜯고 다윗은 악기를 연주하며 노래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광야에 가기도 했어요. 그리고 때로는 들판에 머물면서 그는 아무런 걱정과 근심 없이 그저 하나님 안에서 평화롭고 홀가분하게 삶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이 젊은 시절이었어요. 그는 하나님 안에서 쉰다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중대한 실수를 범하고 그 쉼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매달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은 진정한 쉼이 무엇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회복하고 싶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지금 이 순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나의 삶 속에 가장 후회되었던 일들은 무엇인가? 가장 큰 실수를 했다면 그것은 과연 무엇인가? 만약 그것으로부터 내가 자유로워질 수 있다면, 그 죄책감의 무게를 내가 내려놓을 수 있다면 나는 어떠한 값을 지불할 준비가 되었는가? 우리 생애에 있었던 정말 부끄러운 일들, 죄들, 실수들, 여러분 그런 것들을 오늘 이 다윗을 통해서 다윗이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됐던 경험을 통해서 다윗이 지불했던 이 대가에 대하여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또한 그 짐에서 자유롭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요일이죠?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그렇게 큰 죄를 범하고 그가 누렸던 쉼으로부터 그가 더 이상 머물러 있지 못하고 그를 잃어버린, 그를 그렇게 만들어버린 그러한 환경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교과는 그 환경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아득한 봄날 저녁, 쉼이 필요했던 다윗 왕은 왕궁 옥상을 거닐고 있었다. 사실 다윗은 그날 저녁 자신의 군대와 함께 요단강 반대편에 있어야 했다. 그는 암몬 족속을 무찌르고 마침내 나라의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 군사들을 이끌고 있어야 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윗이 죄를 짓기 바로 직전의 모습입니다. 다윗은 어디에 있어야 됐습니까? 그는 군대를 이끌고 전장에 있어야 됐어요. 그런데 직무유기죠. 이제 그런 것을 부하들한테 맡기고 그는 후방에서 그의 궁전에서 편안히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한가롭게 할 일이 없어서 옥상에 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있어야 될 곳에 있지 않았을 때 그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누구를 보았습니까? 목욕하고 있던 밧세바를 봤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이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곳에 있지 않은 그때를 사단이 노린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게 되실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무엇입니까?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의무는 무엇입니까? 그런 것을 다 놓고 있을 때, 우리가 평화롭고 한가로울 때, 내가 엉뚱한 자리에 가 있을 때, 그때 나의 삶에 가장 큰 위기가 찾아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명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 다윗과 밧세바의 사건을 이 밧세바 신드롬이라고 말합니다. 이 밧세바 신드롬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권력을 거머쥔 사회 지도층의 윤리적 타락을 이르는 말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자신의 모든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는 과도한 자신감에 도취되어서 현실 감각이 흐려지고 결국 윤리적인 실패를 저지른 일을 이 밧세바 신드롬이라고 말해요. 근래에 여러분이 한국의 정치적인 지도자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경우에 다윗처럼 그렇게 이 권력을 거머쥔 자들이 자신만만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는 생각에 큰 범죄를 저지르는 일들은 우리는 너무나 많이 목격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새로운 용어가 생겼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밧세바 신드롬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러한 몇몇 지도자들의 엄청난 범죄, 그런데 그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범죄를 범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다윗입니다. 그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고 엉뚱한 곳에 있었을 때 그는 성범죄뿐만 아니라 살인까지 저질렀어요. 여러분, 근래에 뉴스에 나오는 수많은 이 한국의 정치 지도자들, 권력을 거머쥔 자들, 그들이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많은 기자들이 써냅니다. 그런데 그것과 더불어 살인까지 저질렀다는 일은 종종 없지 않습니까? 물론 어떤 사람은 그 일에 이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자살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타인을 죽인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그들의 범죄에 더해서 살인합니다. 누구를 죽였습니까? 다름 아니라 그의 충직한 부하였던 우리아를 죽입니다. 여러분, 이런 엄청난 범죄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사실 이 다윗이 밧세바가 임신한 것을 깨닫고 자기의 잘못을 감추고자 우리아를 전장에서 불러냈죠. 그리고 그의 아내와 밤을 보내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아가 그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짐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시아가 다윗에 의하여, 그의 주인에 의하여 죽기 전에 한 말입니다. 그의 다짐입니다. 우리아가 어떤 사람인 줄 알겠죠? 그는 다윗의 둘도 없는 충직한 부하였어요. 그런데 그런 부하를 죽이기 위하여 다윗은 교묘하게 계획을 세웁니다. 그의 장군 요압을 시켜서 모든 군사들이 성벽 앞에 가장 위험하고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곳에 다 같이 가고 누구만 쏙 빼나요? 우리아만 쏙 빼놓고 후퇴하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압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쟁터에서 같은 동료는 그냥 동료가 아닙니다. 전우입니다. 목숨을 같이 나눈 사람이에요. 내 살과 피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그것도 충직한 부하였던 우리아를 왕의 명령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배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우리아 한 사람만 죽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아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아를 배신하게 만든 전장의 모든 군사들을, 그들의 신의를 저버렸어요. 그들의 믿음을 저버렸습니다. 다윗은 우리아가 속한 모든 군대, 그들과의 신의를 저버리고 그들과의 믿음을 저버림으로써 이미 그들 모두를 죽인 거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아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범한 정말로 용서받을 수 없는 엄청난 죄악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에게도 희망이 있어요. 월요일에 보면 누가 그 다윗을 찾아옵니까? 나단 선지자가 찾아오죠. 여러분, 이 나단 선지자가 이 다윗에게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되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명해서 다윗에게 가게 했어요. 그리고 나단 선지자는 사실 다윗의 죄를 책망하기 위해서 간 것입니다. 그가 죄인임을 알려주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실을 아신다는 사실을 알려주러 간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무거운 임무입니까?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 위하여 가는 것은 즐거운 일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러 가는 것은 어때요? 조심스럽죠. 그거보다 어려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는 정말 다윗에게 있어서 축복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다윗에게 나갈 때 험한 인상을 쓰고 나간 것이 아니라 은혜롭게 부드러운 얼굴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죄를 책망하러 가면서 나단 선지자는 어떻게 갔어요? 은혜로운 표정으로 갔어요. 그리고 다윗이 공감할 수 있게 말을 합니다. 화를 처음부터 낸 게 아니에요.
다윗이 가장 잘 알고 있었던 양 이야기부터 꺼냈습니다. 왕이시여 양이 있었습니다. 큰 부자가 엄청난 양떼와 가축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대쪽에는 아주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 양 몇 마리를 가지고 있어요? 한 마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 마리 양을 가지고 있었던 그 가난한 사람은 양이 그 집에 한 마리밖에 없어가지고 그 양을 딸처럼 대우했어요. 잘 때도 함께 끼고 자고 주인의 상에서 같이 먹고, 요즘 말로 하면 애완동물이 된 것입니다. 이 양이요. 그 양 때문에 외로움을 달래고 한 식구처럼 그렇게 지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옆에 집에 살고 있는 큰 부자의 집에 집 길 가던 행인이 이제 잠시 쉬러 온 것입니다. 이 당시에는 행인이 지나면 그냥 보내면 안 돼요. 그것은 예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무조건 초청을 해야 돼요. 이 부자는 내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행인이 오면 대접을 해야 되는데 그럴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양과 자기의 가축으로 대접을 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양이 한 마리밖에 없어서 딸처럼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있는 그 가난한 자의 양을 뺏었어요. 그리고 그 양을 잡아서 조리해서 그걸로 행인을 대접합니다. 나단 선지자의 이 귀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다윗이 치고 나옵니다. 선지자여, 그런 자가 있다면 마땅히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양도 4배로 갚아줘야 합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은요 참 의기로운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원래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불의에 분노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나단 선지자가 말하죠. 그 불의한 부자, 죽어 마땅한 그 부자가 누구라고요? 바로 다윗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나단 선지자는 어떻게 말했냐면 이 다윗이 결코 빠져나갈 수 없게 그가 자기의 죄를 직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혜롭게 그의 잘못을 깨우쳐줬습니다. 나단 선지자는 정말 다윗에게 있어서 축복이에요. 그 말을 듣고 다윗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하나님께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잘못을 범했는지 그가 탄원합니다. 가난한 집의 딸처럼 여기던 어린 양을 빼앗은, 그래서 행인을 대접한 이 부자처럼 자신이 한 일이 바로 그런 일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그가 알게 됐어요. 다윗이 진정으로 깊이 뉘우칩니다. 그러자 나단 선지자가 말하죠.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화요일 이 제목처럼 이것이 끝입니까? 이렇게 용서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다윗의 그 엄청난 죄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다윗의 삶을 보면요, 이 일을 통해서 다윗의 인생은 그 전과 그 후로 나눕니다. 그 전은 정말 하나님께 충실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서 쉼을 누리고, 비록 그가 왕이 되기 위하여 그의 육체와 모든 것이 위험에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작곡할 정도로, 그래서 시편을 기록할 정도로 그렇게 여유롭고 평화가 넘쳤어요. 그런데 이 범죄 후에 그의 삶은 어때요? 좀 보겠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진지 보겠습니다. 그 후에 바세바와 다윗의 사이에서 난 아이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더 큰 슬픔이 찾아옵니다. 다윗의 큰아들 암논이 그의 이복 누이인 다말을 겁탈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하여 다윗이 한마디도 이 암논에게, 자기의 큰아들에게 이 싫은 소리를 못합니다. 잘못을 지적을 하지 못해요. 왜 그랬을까요? 암논보다, 자기의 큰아들보다 더한 죄를 누가 졌어요? 자신이 졌어요. 그랬을지라도 자식의 잘못을 지적해야 되는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속해서 누가 원한을 가지고 마음에 품고 있었다면 바로 이 다말의 오빠였던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은 아버지인 이 다윗 왕이 자신의 큰 형을 벌하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전혀 다윗은
자신의 형의 한 짓에 대하여 어떠한 대가도 치르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분노한 압살롬은 참다가 드디어 자기의 형 암논을 죽입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어떻게 했어요? 이제 아버지에게 품은 원한을 드러내기 시작하죠. 그리고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다윗을 등지고자 어떻게 했습니까? 심지어는 다윗의 후궁들을 겁탈하는 일까지 그가 벌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압살롬은 어떻게 되냐면 결국에는 다윗의 충직한 부하 장수였던 요압에 의하여 압살롬이 살해당합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이 다윗의 그의 이 말년에 그의 집에 벌어진 일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의 시초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다윗의 죄로부터 시작된, 다윗의 죄를 그의 자녀들이 본받았고 그의 자녀들이 서로에게 한 짓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의 죄 때문에 그의 인생에 엄청난 쓴맛을, 쓴 결과들을, 쓴 열매들을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하셨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시편 51편 10절 12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매달립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은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예전에 그 쉼을 저에게 다시 주십시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계속해서 다윗은 말합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러분, 다윗이 지금 죄를 범한 후에 하나님께 무엇이라고 애원하고 있습니까? 예전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누렸던 그 교제의 즐거움, 그것을 좀 다시 회복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뻔뻔하죠, 그렇죠? 자기의 충직한 부하의 아내를 빼앗은 것도 모자라 충직한 부하까지 죽였던 다윗. 그런데 그가 예전에 하나님과 누렸던 그 교제의 즐거움을 회복하고 싶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다윗과, 그리고 다윗과 비슷한 범죄를 범했던 성경의 여러 인물들과의 차이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범죄하고 나서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윗과 비슷한 죄를 범한 이 가인은 어떻습니까? 가인은요,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도망갔어요.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죠. 죄를 범한 후에 숨었죠. 죄를 범한 자들의 가장 큰 특징은 도망가고 숨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께서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깊이 뉘우쳤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평화를 다시 한번 갈구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 다윗이 이 남들과 달랐던 그의 진면모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저 버리지 않으십니다. 다윗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셨어요. 그를 용서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다윗을 용서한 하나님이 우리도 용서하실까요?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비용을 지불해야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나서 그의 인생에 닥친 그 곡절, 그의 자녀들로 말미암아 그가 얻게 된 그런 쓴 열매들, 그것이 과연 비용이었을까요? 다윗이 하나님께 열심히 회개하는 것, 그것이 과연 그가 용서받을 수 있는 비용이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 죄에 대한
대가가 못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저 죄 때문에 일어난 그의 인생에 쓴 결과일 뿐입니다. 그것이 그의 죄를 용서하는 대가는 될 수 없어요. 그러면 그 대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한 번도 상상하지도 못한 대가인 것입니다. 우리가 결코 지불할 수 없는 값인 것입니다. 어떠한 막대한 부자도 갚을 수 없는 대가인 것입니다. 돈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다윗은 그 대가를 지불할 능력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그 대가를 다윗을 위해 지불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도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이미 대가를 지불하셨음을 믿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자는 누구나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진정한 평화와 쉼과 하나님과 교제하는 즐거움과 성령을 허락하신다는 사실 잊지 않고 오늘 이 저녁 다시 한번 다윗처럼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즐거움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이 저녁 다시 한번 다윗의 경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용서하시는 주님의 긍휼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혹시 오늘 그러한 것을 잊어버리고 죄의 짐에 눌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쉼과 기쁨을 경험하지 못한 채 그렇게 사단의 발 아래 억눌려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까? 오늘 저녁 그들의 심령 속에 역사해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를 위하여 이미 모든 우리의 죄의 대가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며 다윗처럼 하나님께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내 마음에 다시 한번 성령을 부어주시고 경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며 내가 예전에 누렸던 그 평화를 되찾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머릿속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화와 기쁨으로 가득한 오늘 이 저녁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고 바라오며 사랑에 충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